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학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음지에서 쉬쉬하고 될 수 있으면은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죽음의 학에 대한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그럽니다. 또 요즘에는 안락사의 문제가 또 많은 그런 시비거리가 되죠. 과거 노인들은요, 자기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물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며칠을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시죠. 저희 장인 어른도 운명을 하실 때 멀쩡하시더라고요. 마당도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부르고 나 이제 갈게.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시더니 찬양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 50분 정도 부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플 때 자식들이 부모님들 아플 때 병원에 참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병원 가면은 죽지 않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강장제를 주입하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제가 이태원 그 참사를 당한 그 부모가 인터뷰하는 거를 잠깐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내가 살아있는 줄 아느냐?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통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이렇게 반복 강박,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죽음 본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자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인 방법을 지속하는데, 그럼 삶이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의 반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여러분들 음식을 찾습니다. 욕구가 올라와요. 음식이 채워지면은요, 다시 배가 고플 때까지는 욕구는 올라오지 않아요. 또 요구라는 것이 있어요. 요구라는 건 뭐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요구. 이런 것들도 사랑받으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거는 무적행과 같아가지고 그냥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떤 결여라고 그러고 그걸 구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멍이나 그 결여,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거기다 자꾸 메꾸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를 메꿔요. 이것으로도 막아보고 저것으로도 막아보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칭얼거릴 때 어떤 아이는 안아달라고 하는 걸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배가 고픈 걸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똥을 싼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욕구죠. 젖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젖을 주고 안아주고 별일을 다 해도 아기는 칭얼거리고, 아기는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엄마도 아기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모른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남자는 여자가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을 볼 때는 항상 그 남자들은 뭐냐면 외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결혼하고 나면 아니네. 이 여자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면서 자꾸 대체물을 자꾸 찾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것에서 저것으로, 저것에서 이것으로, 그것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자신이 줄 수 없는 거를 자신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서는 환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하고 외제백을 들고 브랜드 옷을 입고 끊임없이 남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자신이 주려고 그래요. 멍청한 남자들은 또 이런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이라는 걸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주체가 어떤 자신 주체라고 할게요. 이런 말씀 쓰면 안 되는데 설교에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게 뭐지? 이건 아니잖아 라고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남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이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메꾸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 45이 됐는데도 외국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왜? 학위를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수를 해야 되니까. 교수를 하게 되면은 그 구멍이 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도 그게 자기 욕망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의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욕망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는 뭐죠? 그들의 욕망을 막 계속 프로파간다 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매스메디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화물 자동차 파업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그 파업하는 이런 자동차들은요 특수 장비를 갖춘 차인데 보통 차 가격이 2, 3억이 다 넘어요. 그것도 현찰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캐피탈 융자 받아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요 할부 가려야 되지요. 또 차량이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폐차해야 됩니다. 근데 막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집에 한 달에 가져오는 돈이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면 이건 까지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삶이라는 게 이게 뭐야? 라는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정부도 몰라요. 그냥 푸틴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 줄 착각해요. 물론 그런 영역도 조금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어떤 복잡한 구조 안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내 지분을 다 채워주게 되면 회사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삽니까? 환상만 깨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그 이름이 안 나오고 가명으로 전국 스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 글이 아니라 거기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내고 정말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장이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주택 융자 갚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 사람은 자녀 해외 유학비 대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억 원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2조 원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상속싸움 걱정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크든 작든 걱정거리 한두 개 가지는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참 잘 썼더라고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는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부터 이 욕망이라는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구멍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구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고 문화고 문명이에요. 학자들은 그 구멍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와 합일됐던 가장 좋았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낙원의 상태를 그것을 잊어버린 거를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구멍을 메꾸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그게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을 해도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박근혜, 이명박은 뭐 감옥에 쳐놓고 이제 문재인을 공격하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도 뭐 위태위태해요. 왜 그래요? 그 대통령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리로 달려가고 막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에?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면 구멍이 메꿔지는 줄 알아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욕망의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환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채울 수 있다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 사람들이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건 이런 거야 하면서 거짓 해결사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막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려고 하면 점점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요, 건설업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창호, 벽돌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또 그래야 노동자들이 살아나고 또 장비가 또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장비도 먹고 살고요. 그 건설업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건축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논밭에 무슨 포크레인이나 막 장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부금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달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건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때려 부수는 장비가 또 돈을 벌게 되고 또 집을 지으면 또 돈을 벌게 되고, 응? 막 산을 까부수고 산을 옮기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명이고 문화예요. 우리 인류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이 구멍을 메꾸질 못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막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환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래, 좌파 때문에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계속 핑계대는데 이게 다 죽음의 문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가 상징 체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잠을 자는 사람은요, 자기가 잠을 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잠이 안 자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야 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비춰줘 보세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하다가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저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문명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찾던 그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옮겨가. 그래 바람둥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짜릿함을 도박에서 찾고, 그래서 방탕한 인간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문명인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문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감한 그 형사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그 얘기를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강화도에서 땅을 사러 가다가 실종이 됐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2사람이나 없어졌어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강화도에 땅 사러 간 사람이 또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지. 좀 이상하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고 그랬는데 사라져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잔금을 받고 이제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려고 하는 찰나에 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하지 않고 집으로 오라 그랬나. 그럼 집에 와서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 쇠망치로다가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내려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사들이 이 심증은 가는데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땅 소유주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형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놈이 범인이 맞는데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 산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땅에 파리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저거 이상하다. 봐봐. 파니까 거기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 시신이 그 영혼이 불렀다는 거죠. 뭐 냄새가 나서 파리가 모였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무뎌지고 잔인해지고 이럴 수가 있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죽은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학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이 범인은 그 돈이 바로 그 구멍의 대체물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락강이라는 그 불란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와 관계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무엇, 우리는 이거를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이 유령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하죠. 여러분 언어 없이는 우리 이 세계에 접근이 안 돼요. 언어는 뭐냐? 상징 체계인데 여러분이 언어 체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빵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실제 빵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빵 얘기하지만 여기 빵이 없어요. 거기에서 상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이 영화가 최고의 그 안락한 상태에서 이제 언어의 세계로 나오면서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언어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렸잖아요. 신낙원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깨닫고 이게 뭐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문명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문명에 휘둘리지 않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깨달아 가지요. 아, 내가 이거 뭐 어떤 이 반복의 이 죽음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야. 이건 삶이 아니야. 환상이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그렇다면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죽음의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환상 체계를 끊어낸 사람들이라고. 문명이라는 이 죽음의 반복 체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 내 산으로 갈 거야. 나 돈도 필요 없어. 지푸리 캐먹고 살아. 뭐 세상 사는 사람보단 나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환상 구조에서 벗어났을까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이 죽음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원시인처럼 살면 이 반복되는 욕망 구조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관계와 인연을 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손을 놓는 것, 이게 벗어나는 걸까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승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고 환상을 쫓아가고 죽음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달아요. 아,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의 실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결혼해 보니까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그냥 그 남편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복되는 죽음의 문명을 이해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지만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문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그 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의 문명과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따 당한 사람들이야. 뭐 몇 사람 빼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나가고 식당에 가고 청소부로 가고 저 요양사로 가고 또 언제 해고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좋아요. 뭐 가게세가 나가요. 그냥 몸뚱아리 그냥 하나 굴려가지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봉이 높으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책임도 많이 져야 돼요. 저희 집 앞에요, 그 호떡 장사가 있어요. 차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떨 때는 호떡이 먹고 싶어서 나가면, 이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보면 없어. 자기 맘대로야. 그냥 자기 맘대로 지가 가게세도 안 나가니까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호떡도 팔고 보리떡도 팔고
여름에는 옥수수도 쪄서 팔고 오뎅도 팔고 그랬는데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면 불쌍한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게를 얻어보세요. 그 가게세 내려면 계속 나와야 되고요. 손님을 많이 끌으려면요 정기적으로 문 열고 정한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특별시가 많아요. 뭐 서울특별시, 뭐 부산, 대전, 뭐 광역 전부 다 특별자가 다 들어가고 이제 강원도도 특별자치 무슨 구를 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두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신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에? 아파트 재활용품에 가면 쓸만한 신발 많이 나오고요. 그거 싫으면요 인터넷에서 중국제 중고로 1, 2만 원이면 사요. 옷도 메이커 멀쩡한 옷 버리는 건 많아요. 그거 주워서 세탁해서 입던지 아니면 싼 옷도 많아요.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이 나라가. 의식주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기본 복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빚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빚만 없으면. 근데 빚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채를 쓰게 되면요 주소지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깡패들, 심부름센터 조폭들이 나타나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했잖아요. 빚만 없으면 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죽음을 상징화시킨 체계. 거기에는요 실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전라도 어디에선가 사람이 죽었는데 막 계속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산 사람을 죽은 거로 하고 죽은 사람을 산 거로 이게 잘못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사망 확인서, 그다음에 사망 신고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호적에 빨간 줄이 가야만 그때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응? 서류상으로 말고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를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산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이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그 구멍을 막 계속 뭔가를 채우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죽은 거예요. 문명이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반복해요. 생명을 주어도 그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쫓아. 과거에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은 고생을 해도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생명을 심습니다. 거기에 퇴비와 거름을 주고 그 생명을 보호합니다. 소변도 받고요. 자신의 인간의 이 변도 받아서 거름으로 사용하고요. 어떤 선순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땅이 놀고 있어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열매가 다 돈인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보고 아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였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부터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농사꾼이 기계와 비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유기농의 농사가 없어지고 기계농, 효율성의 농사가 되면서 모든 농사꾼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농사 안 짓고 막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차 사가지고 뭐 운전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맨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농사를 져?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금은 땅이 오염되고 모든 게 다 황폐되어 갑니다. 대형 농장에서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해서 사육하고 죽이고 버리고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이고 그 고기를 인간이 먹고 병들고 그러면 또 약을 써서 고치고 죽음의 막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리 백이라는 독일의 그 학자인데요. 위험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과거에는요, 배가 고픈 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너무나 막 욕망에 쩌든 사람들이 막 욕심으로 막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막 황폐화돼요.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음이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바이러스가,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바이러스가 막 결합이 돼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전부 유령이 돼가지고요, 막 타자의 삶을 살아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여기 교회에 고양이가 한 마리 왔잖아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달려와요. 제가 가도 막 근데 다리에다 부비고 막 애교를 부려요. 밥을 달라고. 근데 야생 고양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인데 그거 키우다가요, 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도 있고, 교회 부근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지 하고 여기다, 모르겠어요. 산에다 버렸는데 일로 왔는지. 우리 애들이 오면은 쓰다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지네 용돈으로다가 막 사료 사가지고 막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휴가를 갔어요. 동해안으로 가서 조개 잡고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놀다가 텐트를 걷어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담아가지고 바다에다 갖다 놔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혀를 참 그렇게 해가지고 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생명체 하나를 부르고 막 벌벌벌 떤다 이거예요. 고기가 생명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작은 생명이 신비로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멍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지 다른 대체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멍난 인생이에요. 그게 그냥 돌아다니겠어요? 그거 뭐가 들어오겠어요?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우겠어요? 좋은 명예, 학벌, 좋은 차, 성형수술, 뭘로 채우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문화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예요? 죽음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오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나 성공했어 라고 보일 수 있는, 그것은 대체물이죠.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성취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뭐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고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사는 거고, 상대방이 살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누군가가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이 율법이에요. 근데 청소를 하게 되니까 막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힌다. 근데 그 물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야.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 죄를 알게 해줘. 요즘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숨쉬기 힘들어해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입니다. 그냥 먼지털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정치가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좌우 분열이 너무 심하고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죽음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학문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윤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윤리학이라는 게 결론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 수천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윤리학의 정답이 뭐냐면 죽음의 문화가 비윤리고 사랑의 문화, 생명의 문화, 그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몸이 약해졌어요. 집에 퇴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이명이라고 하는데 귀에서 뭐가 들리는데 척척척척척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맥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해지니까 그게 안 들려요. 응? 그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 받을 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할 때 심장 소리를 듣고 자기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약할 때 예민해지고 여성적이 되면서 배려를 하게 돼요. 생명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약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은 다른 게 들지 않고 자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푸틴이 젊은 청년들을 둔 엄마들을 불렀어요. 러시아 주부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통사고로도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아냐고. 전쟁에서 폭탄에 사람이 뭐 죽는 게 뭐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걸 어떻게 교통사고하고 비교를 해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하니까. 괴물이 된 거예요. 사람 몇만 명 죽여도요. 그게 뭐 대수냐 이거죠. 인간이 여기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뎌질 수 있구나. 왜 그래요? 강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소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 내 몸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너무너무 막 이틀 동안 무통주사가 듣지를 않은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 막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참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1시간은 갔겠지 하고 보면 10분도 안 지난 거예요.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이렇게 만약에 정말 한 일주일만 아파도 죽여달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조카가 자살을 했는데 매달 지금도 그놈의 새끼 하고 하면 욕을 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강한 자로 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예? 여러분 처지를 감사하시고 참 번듯한 직장은 없지만은 일용직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감각과 영성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자연인 되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사방 죽음의 문명들이 깔려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호흡하고 감사하는 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